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현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생존의 이유와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래가 핑크빛이기를 바라지만은 실제로는 항상 핑크빛일 수 없고 잿빛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관하여 말할 때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핑크빛의 아름다운 미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소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미래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먼저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현재의 삶을 망치고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시간이고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칫 과거에 얽매여 우리의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신앙 안에서 과거를 아주 잘 정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는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은 무한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잘 정리한 후에 항상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행복한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그가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과거에 대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 예비된 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한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 지 세월이 꽤 됐는데 왜 그런지 이분이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의 주위의 성도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좋은지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찬양도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간증하면서 감사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속이 상해요. 이분이 고민 끝에 큰 마음을 먹고 크리스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물었더니 상담사가 그 부인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상담하러 온 마당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어서 하나하나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 그 상담사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가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인은 어린 시절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뻘빛하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갖고 이가 살아왔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 마음속에 이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담사는 바로 그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장애가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한 상태라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사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것을 이 여인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실 정도로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성령이 그 부인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그는 그 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기하게 이제는 이 부인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가운데 행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간증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바로 과거를 신앙으로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 속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여러분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늘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데 미래는요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의 상황인데 마치 인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이 나오잖아요. 어느 부자가 아주 농사를 큰 지어서 그 해에 많은 곡식을 추수했어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을 해서 창고를 증축해가지고 가득 채우기에 이 부자의 마음이 뿌듯한, 그래서 혼자 독백하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요 재산을 많이 모아놓았으니 내가 이제 조금 통장에 아니면 통장에 이제는 예금을 많이 해놨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일할 것도 없고 슬슬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에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자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미래에 대해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피끝빛 미래를 기대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안전합니다. 이런 인생의 진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재앙으로 얼룩지게 만들지 않으시고 평안과 희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여러분이 의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요행이나 공짜를 말하는 심리예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요. 길가에 그 이발소가 눈에 딱 띄었어요. 그 이발소 문 밖에 광고글이 딱 붙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은 공짜. 그걸 보고 한 사람 군침이 도는 거예요. 아직 이발할 때가 안 됐지만은 공짜라니까 내일 와서 내가 이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음날 기분 좋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발을 마치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발사가 말합니다. 아저씨 요금 주셔야지요. 그러자요. 그 남자가 말하지 않아요? 아니 공짜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이발사 하는 말 무슨 말씀이에요? 문 밖에 나가서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일은 공짜. 그러니까 오늘은 요금을 주셔야지요. 그 남자는요 당황한 얼굴로 요금을 끝내주면서 투덜거리며 나오간 거예요. 여러분 공짜를 바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되 지금 내가 할 일은 열심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미래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치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하면 결코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야 되지만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염려 대신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원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태만한 경우를 봅니다. 비전을 품고 있다고 해도 이런 자세로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 비전을 긋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요.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크리블랜드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블랜드가 청년 시절 어느 주일 저녁이었는데 한 친구와 함께 망가지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친구와 함께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 가는 도중에 작은 교회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저녁 예배 설교 제목에 게시된 게 이 크리블랜드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냐? 제2의 삭슨 사망. 그러면 그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제언합니다. 친구야, 우리 도박장 가면 안 되지. 그냥 교회 가자. 그러자요. 옆에 친구가 화를 얼어. 결국에 서로 갈라섰습니다. 크리블랜드는 교회로,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 후에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도박장에 갔던 친구가 교도소에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클리블랜드 제21대 대통령 당선. 두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의 미래를 각자 맞이한 거죠. 클리블랜드는 회개한 후에 비전을 품고 매일 최선을 다하며 그가 기도한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해서 미국에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를 신앙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미래를 꿈꾸며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들하고 또 우리 사위 동생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어제 보셨지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이화성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이 자녀들 아들들 딸들에게요 우리 권사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을 써가지고 필사를 해서 권사님이 다 줬어요. 권사님이요 우리 청주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필사한 것을 작품을 냈는데 68번이고 제가 69번째.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쓰라고 제가 설계했을 때 권사님 순종했어요. 어떻게 어른이 쓰는데 담임 목사가 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2번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큰딸 결혼식에 제가 선물로 그것을 줬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모부 또 우리 많은 조카들이 고모부 또 우리의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